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13절 끝부분에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환난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신앙의 자리에 서 있던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하면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14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 말씀이 각각 구별이 되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알곡 성도들을 거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밟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이렇게 딱 구별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뭐 중간도 없고요. 어중간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이걸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이한낫으로 베는 것이 휴거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끝부분에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는 행한 일대로 따라오는 결과가 어떠한 건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저희들이 행한 대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나타나는데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이한낫에 의해서 베어지는 알곡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17절부터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 넘겨지는 그리고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진노에 밟히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휴거되고 공중재림하시는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성경을 정말 한마디로 그냥 어거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다 그냥 꿰어 맞추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해석이 뭐냐? 그거예요. 앞에 것은 알곡 성도로서 주님에 의해서 거두어지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다니엘서 12장 5절 6절 보면은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고 계신 분이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듯이 주님에 의해서 알곡이 거두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공중재림하시고 휴거 성도들로 교회가 휴거되어져서 올라가는 내용이다. 이거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다.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오늘 20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환난 가운데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고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졌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밟히게 되어지는 역사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의 상반되어져서 알곡 성도로 추수되는 자들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1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어요. 17절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제 16절까지도 이한낫에 의해서 이제 베어지죠. 그럼 16절까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 성도들의 추수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한낫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건 땅에서 다 베어지게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끊어내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아주 날카로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 붙어있는 것까지 아주 완전히 다 잘 끊어내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알곡 성도로 추수되게 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한낫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한낫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대적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의 심판, 공의의 징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들의 죄상을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나고 심판하기에 아주 예리한 낫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 한낫은 우리가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 세상에서 끊어지지 못한 것을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다 끊어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17절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 대한 이 한낫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 한마디 한 것, 그들이 한 행동한 모든 것을 아주 하나님의 날카로운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포도즙 틀에 밟히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다른 천사, 이제 앞에서 15절에서의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죠. 이 성전은 심령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오죠.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사명을 띠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실제로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의 천사는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고, 심령 성전을 청량했다. 그건 이제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럼 천사는 뭐냐? 이거는 실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의 사명을 띠고 나오는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들, 그들이 그와 같은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18절,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이 한낫을 가진 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우선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것은 이 한낫에 의해서 베어지는 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에 의해서 이제 이 한낫으로 베어지죠. 그러면 요 이 한낫으로 베어지는 자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불타 없어지는 자들이 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마귀가 와서 이제 악한 것을 씨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종들이 이제 가라지를 좀 먼저 거둘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았다가 이제 알곡까지 상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라 해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어떻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교회들이 알곡 교회가 있고 쭉쭉이 가라지 교회가 있는데, 요것들을 전부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묶어라. 불에 사르기 위해서 먼저 단으로 묶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먼저 단으로 묶었다라는 것은, 불사르기 위해서 먼저 단으로 묶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음으로써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로서 딱 확정된 거예요. 이거 단으로 묶인 거예요. 짐승표를 받는다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것이 이처럼 불사르게 단으로 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또 어떤 자들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데, 이것이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대를 다 통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탈 것, 썩어질 것들은 다 불타 사라지고 겨우 생명만 구원받는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다시 돌이키거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어떠한 집을 지을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의미가 그와 같이 다 불탈 것으로 지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럼 어떤 제단이냐?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제단 아래서 신원하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단 아래서 늘 그걸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네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 수가 차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그 제단 아래서 지금도 순교한 성도들이 계속 그 피를 신원하여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로부터 나왔다 이 뜻인 겁니다. 그 제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순교자의 수가 다 찬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진노의 심판이 언제 있어요? 후 3년 반에 있죠. 7 진노의 대접이 언제 쏟아져요? 셋째 화요 후 3년 반에 이제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어요.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이고 그것은 후 3년 반 시작되자 3일 반 후에 두 증인의 시체가 하늘로 쫙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유브라데 전쟁 둘째 화가 벌어지고 그 이후에 마지막 셋째 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7 진노의 대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이미 다 깨어졌고 순교할 자들은 이미 다 순교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찼어요, 안 찼어요? 다 찼지요. 동무종들과 네 형제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기다리라. 그래서 전 3년 반에 이미 그 수가 다 찬 거예요. 순교할 자들의 순교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그 순교한 성도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진노의 심판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이한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 땅의 포도송이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녀교회가 되어져서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고 그리고 짐승표를 앞장서서 받고 짐승을 경배하던 이와 같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현실적으로 부인했나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 팽개치고 다니지 않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악을 행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냐 이겁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후려치면서 말하지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하다냐. 미가야는 참 선지자인데 그런데 미가야가 길랄 라모스로 가면은 아합 왕 죽습니다 라고 예언하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가서 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후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7절. 자,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마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아니라는 것은 신랑 예수님과 자기는 함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여왕으로 앉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존귀와 영광,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라 저시로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냐? 그러기에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장담하는 거예요. 누가? 음료교회가.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밟히게 되어질 이와 같은 자들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예요. 즉 이와 같은 영광과 존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과부가 아니고 신랑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하는 그와 같은 곳이니 절대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계속 같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알곡답게 또는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알곡으로 온전히 추수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으면서 빌립보서 3장 18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그들의 배가 신이요, 그들의 영광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있는 교회들 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다 신실한 말씀 중심, 은사나 하고 앉아있으면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걸 갖다가 바깥에다 커다랗게 써놓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 미가의 뺨을 치는 시드기야나 마지막 때 멸망길로 가면서도 자기들은 여왕으로 앉은 자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며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자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혹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알곡들도 앞서서 익었다고 말씀하시죠? 무엇로 익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은 거예요. 그러면 밑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그들도 무엇로 익어요? 말씀으로 익어요. 말씀으로 읽는데 알곡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읽는 거고, 여기는 혼잡된 말씀, 누룩이 섞인 떡, 이와 같은 쑥물, 이와 같은 세상에 속한 말로 익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완전히 익었다는 것은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는 권면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에 내어준 거예요. 그것이 악이 가득 찼다. 죄악이 관영하다. 그것은 곧 심판의 때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주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고 아주 진노의 대저물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철저히 무너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육체를 위함이 아니다 이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고
또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또 육체가 잘 되게 하는 것이라면 굳이 마귀를 이 땅에 두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마귀를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전에 구속하실 뜻을 정하시고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다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서는 마귀의 미혹의 역사를 쫓아 육신을 쫓아 살아간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계시를 하셨죠. 그리고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63장 2절 3절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렇게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제 진노의 심판이 환난을 통해서 있을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환난의 가운데서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돼. 성 밖에서 밟혔다라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마당만 밟던 자들이다. 그것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게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고 하니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말이 서 있을 때 말 코에 그 콧뚜레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게 말굴레가 거기 있는데 거기까지 피가 흔하게 쌓였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계시록 1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1스타디온은 약 200m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약 320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20km 정도는 뭘 말하느냐. 그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의 거리가 이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역을 처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셔요. 그리고서는 요단강을 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서 결국에는 사해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사해는 죽음의 바다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은 그와 같이 결국은 멸망, 죽음의 바다에 이르게 되어질 존재밖에 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그러한 흘러가는 강물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갈릴리로부터 사해까지 즉 1600 스타디온의 피가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좋은 포도밭을 일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이처럼 오히려 죽음의 바다로 이끌려가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1600 스타디온이다. 그것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으로 가는 그 같은 길목이 이제 1600 스타디온의 거리인데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행한 대로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는 것인데, 행한 일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방해하며 짐승표를 받고 했던 자들이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번째 나팔이 계시록 11장에서 불었어요. 계시록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었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난 이후에 중간에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이제 삽입부라 해서 거기에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13장에서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 14장에서는 14만 4천의 종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이제 삽입부예요. 그리고서는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15장으로 딱 넘어온 겁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으로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1절 첫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적. 지금 계시록을 보시면은 계시록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도 이적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이제 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보셔요.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 뭐냐? 해를 입은 여자의 등장이에요. 그게 이적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적은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하면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는데 결국 아이를 낳죠. 삼키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적은 해 입은 여자가 달을 발로 밟고 서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적이고, 두 번째 이적은 큰 붉은 용이 아이를 남기면 삼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5절 그거죠. 그게 두 번째 이적이에요. 세 번째 이적은 15장 1절이에요. 세 번째 이적은 그런데 그냥 이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가 지금 뭘 설명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15장 1절은 앞에 두 번의 이적과는 이 형용사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앞에는 그냥 하늘의 큰 이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5장 1절에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 뜻이에요. 첫 번째 이적은 해 입은 여자가 달을 발로 밟고 서 있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교회죠. 오늘날 금초대의 교회가 그렇게 금초대의 교회가 달을 발로 밟고 서 있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진 것이 해 입은 여자의 특징이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12사도들의 믿음을 계승해서 그와 같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적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준동하고 그리고 말세가 되어질수록 더 육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온 세상에 미혹의 역사가 충만한데, 그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12사도들의 믿음을 이어가서 그와 같은 면류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두 번째 이적은 뭐라고요? 큰 붉은 용, 마귀, 사탄의 미혹의 역사가 얼마나 극심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그러니까 아들의 신앙,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의 신앙으로 나아서 온전히 그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 이게 두 번째 이적이란 말이에요. 금초대 교회에서. 그런데 세 번째 이적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니, 이것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고, 그것은 뭐냐? 7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늘나라의 영생의 영광을, 영생의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이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이 땅에 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차버리고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것이, 이것이 아주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사도 요한이 바라보기에는 이게 아주 이상한 이적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느냐, 이게 정말 크고 이상한 이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앞서 참된 순례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 본을 보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처럼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중앙에 앉으셔야 되는데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다는 것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뒤를 끝까지 믿음으로 쫓아오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길로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환난 날에 계시록 20장 1절 4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하는 24장로들이 있고 그들은 환난 날에 순교한 자들이고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는 고사하고 도리어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서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니 이것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리에 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이적이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있게 되어질 것을, 마지막 때 환란의 때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배도하고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잖아요.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초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노아의 때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그와 같다. 또는 롯의 때와 같이 참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하고 심지어는 환난은 교회와 상관도 없다. 그건 유대인들이나 받을 것이고 믿음이 덜 떨어진 성도들이나 남았다가 그저 이삭 죽게 하듯이 구원받는다. 또는 환난 같은 거는 아예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그저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그냥 휴거되어져서 천당 가고 안 믿는 자들은 지옥 간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혼잡된 말씀들이 교환에 퍼지면서 환난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신천지가 막 드러났죠? 또 얼마 전에는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막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천지나 인터콥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제 이단이다라고 표현 딱 확정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요. 이제 그분이 조금 잘못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한 것이 잘못이긴 하죠. 그런데
그 신천지나 지금 인터콥이 지금 다 뭘 가지고 지금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도 구원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 자기들밖에 없다. 그러면서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또 떨어질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하고 헌신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인터콥도 뭘 해요? 인터콥도 그걸 한 거예요. 짐승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음모론을 따지고 뭐 백신을 맞으면은 뭐 유전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부 다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환란이나 짐승표나 또는 적그리스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성해 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 다미선 교회가 등장을 해가지고 뭐 휴거된다 뭐 이래가지고서 뭐 흰옷 입고 TV로 생중계까지 하다가 다 그 짓이라는 것이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선 그 이후로는 환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아예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 새끼가. 그런데 지금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또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때를 대비하고 있는 자들조차 이제 이상하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더욱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이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고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고 그것은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멸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5장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 제자들도 처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걸 잘못 알았죠. 주님이 오시면은 그 같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천년 왕국이 이제 이 일곱 진노의 대접이 끝나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는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아주 가깝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의 심판하시고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제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때는 그냥 큰 이적이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이상한 이적이다. 어떻게 짐승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것을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전부 다 첫째 벌의 영광에 다 이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와 같은 영광을 얻을 자들이 정말 그대로 다 나온다면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아니죠.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또 참고 그리고 부단히 달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부단히 달려가지 아니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그와 같은 때 당황해서 실족하게 되어지면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억울한 겁니다. 그리 아니함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편안한 이야기 듣고 세상에서 즐길 것 즐기며 살다가 망하는 자 되어지면 그건 뭐 별 적어도 없죠. 그런데
막 달려가다가 부단히 달려가다가 낙오해서 뒤처져 가지고 그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 선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